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지내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 섬나라 밑에 이 괌에는 가고 싶죠. 근데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태풍 마와르가 와서 이제 쑥대밭이 됐습니다. 슈퍼 태풍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 지금 관광객이 못 돌아오고 있어요. 당뇨약을 드셔야 되는 분도 약을 못 먹고 앉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후 이변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사망한 사람이 수만 명, 수천억 달러가 피해를 입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쟁이 더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갑자기 여객기가 200m 상공에서 문이 확 열려서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고 있듯이 전국체전 참여할 학생들도 있었었는데 과업 때문에 호흡도 못해서 굉장히 실려갔던 사람도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건은 바로 어제 제가 본 사건인데 갑자기 같이 지내던 동거녀인가요? 그 사람을 죽여서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경우에 왜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기분 나빠서 죽였다고 자기 신고했다고 기분 나빠서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사다난했던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삶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자매도 얘기했는데 치열한 삶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거녀가 죽고 그리고 태풍이 돌아오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기서는 막 뚜껑이 열리고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뭘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단어를 찾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죄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죄 때문에 죽입니다. 왜 갑자기 전쟁을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뚜껑을 열립니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 때문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태풍은 왜 죄입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태풍이 지금 일어나는 역대급 태풍들은 대부분 기후온난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의 주범은 누굽니까? 누구죠? 접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과 지나친 산업화가 세상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을 다 이렇게 망치고 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할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 진짜요, 진짜. 이제 설명해 줄게요. 왜 나는 가난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 남의 눈총을 받으면서 살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게요. 한 사람의 시선으로 주위만 바라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전체의 시선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에 이렇게 썼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처음에 인간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 때문에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다 죽게 되고 다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이 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죄는요 하마르티아입니다. 근데 하마르티아가 뭐냐면요, 우리가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관역을 맞추려고 쏘죠. 근데 쏘는데 관역은 하나도 안 맞고 아무데나서나 다 삐딱하게 벗어나는 그때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인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해야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태풍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불화 가운데 만들지도 않으셨고 중이병도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뭐였냐? 우리 따라해볼까? 토부. 이게 뭐냐면요. 토부가 와 좋다,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베스트. 근데 토부를 두 번 붙이면 좋아 이러면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옆 형제 자매를 축복해 보겠습니다. 토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완벽했어요. 토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쏘고자 했던 그 계획의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빗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됐냐? 라가 됐습니다. 라가는 엉망진창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죄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죄를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로 죄는요, 뭐 한다고요? 끊어버립니다. 끊어요. 죄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외과 의사 차정숙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유명한 드라마는 무조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다 볼 필요가 없어갖고 그 몰아보기로 보는데 그 얘기가 결국 그거더만요. 무정한 남편 그래도 뭐 열심히 살길래 내비뒀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을 펴갖고 첫사랑하고 나를 해갖고 애가 하나 있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복수를 하는 거죠. 싸다기를 때리고. 여러분 그 죄가 오기 전까지 남편의 무뚝뚝함도 이 차정숙 씨는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까? 그 남편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전까지는 잘 지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일 안 해도 됐어요. 워라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즐기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에덴에 쫓겨나죠. 그래서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그 사람만 죄를 짓지, 그 사람의 문제지, 왜 우리까지 다 이렇게 됩니까? 거기에는 두 번째 죄의 특성이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죄는요, 끊는과 동시에 뭐예요? 옳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뭐 코로나 좀 지나고 있지만 요즘에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유명하죠.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분이 한 분은 코로나 한 분은 독감을 앓으셨는데 코로나는 3일을 앓고 독감은 2주를 지금 앓고 있는데도 안 낫습니다. 제가 배가 찢어진 이유도 독감을 앓아갖고 기침을 하다가 배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독감이 안 걸리고 코로나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호흡을 하고 침 튀겨서 같이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옮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지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생활하던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얘네들 굉장히 착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들이 한 놈은 상고를 갔고 한 놈은 일반은 고를 갔는데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너 이제 그거 할 때가 됐다고 해서 뭘 쑥 꺼냈어요. 한 손에는 소주병, 한 손에는 담배였습니다. 셋 중에 한 놈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 했습니다. 죄는 옮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로 옮냐면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똑같이 옮습니다. 그래서요 아담은요 이브에게서 옮았고요. 하와는요 뱀에게서 옮았고요. 아담의 죄는 나중에 어디까지 옮냐? 그의 자녀들에게 모두 옮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옮은 죄가 어떻게 되냐? 형제끼리 죽여요. 죄는 두 번째로 옮겨요. 그래서 끊고 옮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요. 세 번째요.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망해요. 죄 지면 다 망합니다. 다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축복도 끊어지고 은혜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선악과 사건인데요. 보여주시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이천장화를 그렸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아담을 먹이고 아담은 그의 자손을 완전히 다 먹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옮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망해요. 인생 끝장나요. 이게 인류의 이 죄의 출발이었는데
이 죄의 출발, 끊는다, 옮는다, 그 다음에 망한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항상 예전에 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그거는 걔네들 죄고요. 저는 죄를 진 게 없는데 저는 그래도 쟤네보단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제가 죄를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에 MZ세대들에게 너희들의 죄는 뭐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난하게 태어난 게 죄래요. 잘못 태어난 게 된 게 죄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는요, 죄져도 힘 있으면 죄 안 진 것처럼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다 받아요. 검찰은 절대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요, 이러한 흐름들이 전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신앙생활의 이유에 대해서 5060하고 2030을 비교하는 이 조사가 2021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왜 하냐 물어봤더니 저기 보이는 게 가장 높은 것은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060 세대는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30 세대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얘기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약해졌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냐 물어봤더니 두 이유가 가장 눈에 띄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마음의 평안이어서 교회면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세상을 막 경쟁시키는데 교회는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뭐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 좋아서 오신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오라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장점은 솔직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손을 들라고 굳이 안 하겠습니다. 엄마가 오래서 억지로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있어요. 사실 구원, 영생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건데 왜 이런 구원의 색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을까? 이것은요, 죄와 관계된 게 있는데요. 죄에 대한 개념과 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망가져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한 게요. 은혜는 어느 곳에 있느냐, 구원의 역사는 어느 곳에 강하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느 곳에 은혜가 넘쳐요? 죄가 더한 곳에. 그러니까 죄가, 목사님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부터 죄를 열심히 져야 됩니까? 그 소리는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맨날 나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 이제 하고 같이 어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크게 수련회 하지도 않고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냥 강가에서 텐트 치고 그냥 수박 까먹으면서 이러면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 게 믿어져요? 진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갑자기 소리를 빽빽 치르면서 이러는 겁니다. 니네들은 죄인이야! 어이! 니네들 죄인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막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애들은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런 애들도 있었지만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은 어땠느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죄를 졌다고? 이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옆에 실제적으로 우는 애들이 있는데, 난 눈물이 안 나와. 난 죄인이 아닌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교회는 오기는 오가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되게 공부도 잘하고 성경 말씀 줄줄 이러니까 칭찬해 주니까 더 잘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이건 마음에 안 왔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의 능력이 점점 잊혀가는 이유가 뭐냐? MZ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잊혀져 가느냐? 저는 이유를 한 가지로 봅니다. 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지가 죄인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것은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이런 데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다시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다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덜 지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놈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죄 안 짓는 놈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 작은 죄도 죄라고 그러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죽이는 죄하고 사람 죽이는 죄하고 그냥 조금 지은 그 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도요, 제가 그래도 깨끗한 놈인 줄 알았어요. 저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 진짜 우리 집 힘들었는데 어렵게 어디 가서 정말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되게 작아서요. 예전에 앞에서 반에서 뭐 5번, 6번 키 순서대로 그렇게 해갖고 맨날 얻어 터져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때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제가 나중에 키가 컸습니다.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갈 때 제가 그때 마음에 포부를 품고 들어왔어요. 야, 저기 가갖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군대를 정말 거룩하게 만들려 갔어요. 갔더니 웬걸요. 군악대 편성이 돼서 죽도록 얻어 터지고 맨날 밤마다 얻어 터지고 턱이 빠지고 막 여러분 이러고 되면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나중에 저렇게 고참되면은 절대로 애들을 안 때려지고 이 군대를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예. 난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 턱 빠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대로 제가 전출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군인 아파트 관리를 하는 걸 했어요. 그게 쉬운 일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뭐냐면 밤마다 새벽에 2시간씩 이제 교대를 돌면서 그 물 관리를 해야 돼요. 어는지 안 어는지. 그걸 제가 이제 혼자 하다가 나중에 제 밑에 이제 쫄병이 왔어요. 걔 이름이 뭐냐면 봉수라는 애였어요. 봉수. 근데 그 봉수라는 애가 충청도인데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한데 행동이 굼떠. 그리고 내하고 일을 안 해. 그리고 왜 안 했는지 얘기도 안 해. 근데 어느 날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새벽에 왔어요. 야, 니네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해요. 알고 봤더니 아파트에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얼어버렸어요. 그날 당번이 누구냐면 봉수였습니다. 그래서 봉수한테 얘기했어요. 봉수야, 왜 이렇게 됐니? 그때 봉수가 얘기했습니다. 웃었어요. 그래서 저놈이 도대체 뭐냐.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깨끗한 놈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와서 난리가 왔습니다. 욕에 욕을 바가지를 듣고. 왜요? 물이 안 나왔어요. 누가 당번이에요? 봉수! 봉수 보여줬어요. 봉수야, 너 왜 그랬니? 이놈이 피식 웃더라고요. 순간 제가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떠보니 봉수가 코를 붙잡고 한쪽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코가 찢어졌어요. 이만큼.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손에 맞고 코가 찢어진 것도 놀랐지만 제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맞아서 안 때리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죄 짓는 환경에 없는 거지 사실 최악의 환경 가면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죄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러운 놈이 있고 덜 더러운 놈이 있어요. 좀 더러운 놈은 더러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덜 더러운 놈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자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좀 좋았겠죠. 그런데 결국 다 똑같아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요 하나님하고 반대에 있는 겁니다. 반대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이 가까이 오면 다 타 죽어요. 그 거룩의 불에. 그러니까 애초에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인데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보세요. 다 봐. 죄 지으면 지옥 가. 안 믿어? 죄 지으면 지옥 간다니까?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이 청년이 저하고 밑에서 같이 있다가 리더까지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찔렸기 때문에 찾아왔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남편의 막 이런 점에 부족한 점을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이혼할 거야? 아니었어요. 바람을 폈어요. 누가 바람을 폈냐? 그 친구가 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 그 바람 피면서 한 번도 안 찔렸냐? 네 아이 볼 때, 네 남편 볼 때 한 번도 안 찔렸냐? 남편이 너무 밉대. 너무 구질구질하대. 애는 사랑스럽대. 근데 자기는 안 찔린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임마. 이미 죄에 대한 생각이 없는 놈이면 너는 지옥 가는 놈이야. 내가 아예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 친구가 갑자기 꺼이꺼이거리면서 막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얘가 왜 그러는데 저한테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만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상담을 했는데요.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건 목사님 뿐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위로를 해주더래. 죄 지으면 지옥 가.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죄 짓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척 한다고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불구덩이 간다 얘들아. 이거 녹화되죠? 지옥 불구덩이 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삭시 결국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죄 지을 지옥 갈 정도의 죄는 뭐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죄는 다 지옥 가. 심지어 마음으로 누구 미워해도 지옥 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천국인 거야. 걔는 이제 지옥 가면 끝이야. 변대한, 네가 욕할 때 넌 지옥 가는 거야. 지옥불이 활락 불타고 있어. 할렐루야.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죄는 우리가 죄인이야. 그럼 다 지옥 가는 소리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는 지옥 가지만 죄를 이길 방법이 있대요. 그럼 죄를 이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슈퍼히어로냐?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죄를 이길 분을 한 명을 알아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믿건 아니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이 돼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방이 된대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죄는 결과적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는 것을 믿으면 나는 그 죄에서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냐? 야, 이런 기쁜 소식이 있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에 안 떨어지는 게 복음이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저 이제 예수를 믿을래요.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을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한 환자를 만나고 다녀요. 그 환자분이 평생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 알면서도 교회 죽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죄 지을 때까지 다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동 구원 받는 이런 거 생각하지? 그거 굉장히 어렵다. 내가 봐서 알잖아. 여러분 제가 장례 여러 번 해보잖아. 죄 지은 사람 그리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 얼굴 어떤지 알아? 이래. 진짜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 평안해 얼굴이.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장례했을 때 얼굴 되게 평안하시게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면 진짜 알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은혜인데 저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죄에서 해결돼서 나는 천국 갈래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사형리 가지고 자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 땡 하고 바로 천국 직행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막 살아.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아.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살아. 죄를 실제적으로 이기면서 살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라.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라. 뭘 멀리해야 돼요? 죄의 자리를 멀리해야 돼요. 죄 짓는 데는 가지 마.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해갖고요. 물론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닌데 우리는 조금 달라. 근데 그러지 안 할래요. 저는 목사님 참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여자하고 자는 건 너무 좋아하고 남자하고 자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아는 친구는 돈만 생기면 창녀촌을 달려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그거 다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으니까 전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보세요.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담배 피시는 분 보세요. 예. 전담에서 노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담배를 절대로 못 끊는 인간을 제가 알아.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내가 오늘 이거 다 피고 끊는다. 이런 인간은 죽어도 못 끊어. 그러면 담배를 진짜 끊는 사람은 어떻게 끊는 줄 알아? 내가 끊어봐서 알거든? 담배를 다 쥐어갖다 버려야 돼. 그치? 자, 맨날 음란띠 쥐고 남자하고 자고 여자하고 자고 앉았어.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 남 계속 미워하고 살아. 자, 그러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앞에 남자가 있어. 손 붙잡고 주님 이 남자하고 자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 자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은 절대 맞닿을 수 없잖아요. 멀리 떠나라고 해. 죄의 자리를 떠나야 죄를 안 져요. 내가 왜 지금 죄 짓고 한다느냐? 거기 그냥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래서 죄 안 지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래도 그게 계속 안 되고 제가 약해갖고 죄를 짓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해답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의 자리를 멀리해도 내 마음이 죄거든.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죄인 자로 가. 여러분 아시죠? 마약 못 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총신대에 마약 환자가 왔는데
마약이 자기를 얼마나 파괴시키고 자기 가족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줄 알면서도 그 다음날 마약 생각이 나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약 살려고 그걸 가고 있을 때 자기가 제일 처참하대. 똑같거든? 그러면 그 마약 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 죄의 자리를 거룩의 자리로 채워야 돼.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자리를 무엇으로 가까이 채우겠습니까? 성령의 자리로 채워야 돼. 성령의 자리는 뭐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성령의 자리는 뭐예요? 예수 만나는 자리예요. 성령의 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살아야, 그 자리에 가서 예수하고 가까이 있어야, 그래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일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싸우고 세상하고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죄 짓는 교회는 필요가 없어. 교회는 함께 죄를 이기는 곳이야. 왜요? 여기가 성령이 계시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격려해요. 할 수 있어 임마. 너 하나님 사랑하셔. 너 힘내. 내가 도와줄게.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내 안의 것을 채울 때, 죄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이기게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라. 그래야 죄를 이겨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이분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을 내가 왜 싫어하느냐? 이분의 뭐 정치 성향이 극우지 뭐니 전 관심도 없어요. 뭐 그거 하라고 하시고, 뭐 저는 극자든 극우든 뭐 다 상관없어요. 다 예수 잘 믿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한 발언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광화문에 집회를 하는데 흥분을 하셔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랬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나님하고 엄청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옮길 수 있는 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대.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나서 여보 까불면 죽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사실은요 진짜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 짓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죄 앞에 까불면 죽어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더럽게 사셨어요? 깨끗하실 수 있어요. 엉망진창이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육으로 살던 것을 그치고 성령으로 다시 살면 돼요. 멀리할 건 멀리하시고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세요. 그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나중에 천국 가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왔는데 변대한 이는 없어. 그럼 내가 뭐가 되니? 그치? 나는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 저 가슴 찢어져요. 하나님 가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